카렌더 마지막 장을 남겨놓았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어서 참 기분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한 해가 또 저물어 간다 생각하니까 아쉬움이 지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쉬워할 겨를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 달만 지나면 2008년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한 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중요하죠. 어떤 대통령이 뽑혀지는가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달려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동안 각자가 고민하면서 잘 살펴보시고 뽑아주어야 합니다.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살펴서 그냥 누구 찍을까 그러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서 공약과 이런 인물, 정책 이런 거 다 살펴서 찍으셔야 됩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잘 찾아야 될 필요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그 일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문제 속에 문제가 계속되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잠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또 하나의 문제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습니다. 참으로 삶의 문제의 연속이 계속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이든지 문제가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모양은 다르고 그리고 방법은 다를지라도 반드시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묘지 속에 들어간 사람만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 숨쉬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원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욥에게도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죄와 상관없던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시험들, 여러 가지 환난들, 고난, 고통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시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혼돈합니다. 학교 시험인가? 무슨 시험인가?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기독교 용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유혹을 말합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가 나쁜 길로 빠지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가 대적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대적하고 그리고 거부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거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 시련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고난, 환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난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난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상당한 부담감과 어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는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안겨다 줍니다. 걱정거리를 안겨다 줍니다.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이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기를 죄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온다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로 의지해서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비록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받고 용서받았지만 또 죄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심판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죄 용서함을 받지 않는 죄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이 모든 것은 그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은 죄의 결과이고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가진 자에게 오는 환난과 고난은 심판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한 인내를 이루고 성숙한 신자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입니다. 죄가 있어서 환난을 당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해서 주신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이겼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길 것이고 너희들에게 이기도록 해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를 시련해서 더 야물게 하고 온전케 하고 성장시키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고요. 그러므로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옳거니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어서 와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처리하면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잘 극복함으로 성장 성숙시켜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왔을 때 복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을 복으로 만듭시다. 다 같이 시작. 고난을 복으로 만들어야 돼. 옆 사람 보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꼭 복으로 만듭시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그저 이기는 정도 가지고 안 돼요.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복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고난을 기뻐해야 돼요. 옆 사람 보고 고난을 기뻐하십시다. 고난을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오면 기뻐해라. 어려움 오면 기뻐해라. 환난 당하면 기뻐해라. 병 오면 기뻐해라.
그거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각자에게 다른 시험, 문제, 고통, 어려움 만나거든, 온전히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그냥 기뻐하라고 아니고 온전히, 완전히, 그냥 겉으로만, 입으로만 아니고 마음속으로까지 기뻐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입니다. 여유. 예?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까지 여러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근심하게 되는 것은 잠깐이었다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금방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근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또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과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금 같은 믿음이 됩니다. 고난의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우뚝 없이 섭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련과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정금처럼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신앙의 인격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능력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복받을 행편이 되는가? 복받을 상황이 되는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봅니까?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국민학 초등학교 들어가서, 우리 자꾸 국민학교라고 그래. 초등학교 들어가서, 우리 한국에는 주말고사가 없는데 다른 나라는 주말고사가 있어. 월말고사 있지요. 또 중간고사 있지요. 학기말고사 있지요. 학년말고사 있지요. 또 진학시험 있지요. 오늘은 또 고등학교 가는 시험치인데요. 중학교 3학년 다녔던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밤잠 안 자고 대학 입학하기 위해서 이제 1년, 2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막 고2, 3 죽어나죠. 그런데 대학 지나가면 끝입니까? 거기도 똑같이 시험이 있습니다. 또 졸업시험이 있습니다. 학사, 석사, 또 시험 쳐야 됩니다. 유학 가서 박사 공부 또 시험 쳐야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험은 평생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성장합니다. 저는요, 시험 때만 되면 설사했습니다. 저학년 때는 몰랐는데 대학원 오면서 그랬어요. 실력은 없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시험 치기 일주일 전부터 설사해가지고 일주일 후까지 설사했어. 그래서 나는 막 학교만 졸업하면 이제, 근데 또 목사 옷이 있더라고.
그 시험은 참 대단한데, 그런데요, 시험 다 또 공부해야 될 일 있잖아요. 얼마나 시험 쳤는지 몰라. 그런데 더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더 중요한 시험. 뭔가 하니까 매주일 시험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관이라. 저는 수험생이에요, 지금. 예. 그런데요, 이 시험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애쓰시는 거 아시죠? 어떤 목사님들은 막 쉽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실력이 없어 그렇게 못해요. 딱 주일날 설교 끝나면 다음 주에는 뭐 하지? 이거 걱정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꿈도 꾸요, 꿈도 꿔. 금요일부터는 딱 긴장합니다. 이제. 금요일부터는 완전히 긴장하네. 그 금요일, 토요일은 생사를 건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무슨 일이 있으면 안 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시험을 계속 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즐거운 시험이 됐어요. 즐거운 시험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요. 제가 막 뭐 좀 못해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는 못 그래도 집에 가면 집사람은 야 오늘 설교 잘했지? 그럼 또 안 잘했으면서도 또 잘했다고 끄떡끄떡 해주는 거 그게 좋단 말이에요.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성장한 것을 가만히 보면요. 제가요 10년 전, 8년 전 이런 설교를 꺼내가지고 혹시 한 번 더 하면 안 될까 싶어 꺼내보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설교 이게 짜여진 게 달라 안 돼요.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제가 제 설교를 보고 이건 하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성장했다고. 지금도 또 성장해야 되지만 나도 모르게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학생이 있다면 성공이 보장되는 인물일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을 겁을 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의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승리할 수 있다면 그는 축복을 누리는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많은 시험을 만났습니다. 어떤 경우는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근데 그 지나가고 나니까 이게 시험이었구나. 그런데 유익했어. 지나놓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었고 통과하고 나니까 어느덧 내가 사랑을 배우게 되었고 어느 날 지나보니까 내가 인내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고 어느 날 보니까 교만이 하늘을 치솟던 사람이 낮아진 자리에 겸손해져 있어요. 성장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포기도 배우게 하셔서 포기할 수, 전에는 가지고 싶은 건 못 포기했는데 이제는 포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바뀌어졌어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시험을 통해서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시련이 닥친다고 해도 기뻐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퍼하고 근심하고 짜봤자 온 거는 안 가요 그냥. 이왕 올 거 맞이해야 될 거 기쁨으로 맞이하시라고. 그리고 고난을 축복으로 복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고난 중에 인내해야 합니다. 시작. 옆 사람 가면 고난 중에 꼭 인내합시다. 승리합시다. 보십시오. 오늘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게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시합에 출전하면서 완주의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 1등할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 하면 좋은 일도 많지만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견디기 힘든 일도 발생합니다. 이럴 때 인내해야 됩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 견디오다가 막판에 포기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라톤 코스가 42.195km죠. 그런데 잘 달려오다가
몇 미터 놔두고 그냥 풀썩 주저앉아버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매일 발자국만 더 달려갔더라면 완주할 텐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는데요. 예?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감능히 감당하게 하느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쇼핑 갔어요. 마트에 갔는데 말이에요. 큰 마트. 아들이 이제 시장 바구니를 들고 이제 절절절절 따라갑니다. 아버지는 이제 딱 살 물건을 골라가지고 아들이 들고 가는 그 바구니에 이제 넣습니다. 하나씩 물건이 담기잖아요. 그 바구니에 수북히 담겼어요. 낑낑대면서 아빠를 따라갑니다. 아빠는 빈손으로 물건만 고르고 있어요. 옆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보니까 참 측은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는 말 못하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예, 너 그거 무겁지 않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뺑긋이 웃으면서 뭐라고 했고요? 아니요. 우리 아빠는요, 제가 얼마만큼 들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빠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인생의 절망과 함께 한계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세요. 내 편이 되세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짜증스러운 문제를 만났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만나도 여유가 있게 됩니다. 문제가 계속되어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도 요셉의 생애를 보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초점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초라한 모습으로 온 형님들,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형님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볼 때 얼마나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까? 벌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나로 인하여 형님들과 아버지가 풍성히 먹고 마시고 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비록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변하여서 선으로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는 이렇게 말하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 초대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큰빛 모든 권속들은 문제를 만나거든 문제로 여기지 말고 복으로 만들어가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그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영안이 깨끗하게 뜨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 고난과 이 시련과 이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영광이 우리에게, 축복이 우리에게, 번영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높은 절벽이나 큰 벼랑에 둥지를 짓습니다. 근데 그 둥지를 짓는데 다 짓고 나면요 자기의 털도 뽑고 부드러운 것을 막 갖다가 폭신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알을 낳고 그 알을 갖다가 이제 품어서 깨서 부화를 시키죠. 부화가 되면 먹이를 갖다 날라줍니다. 이 독수리 새끼가 막 자라잖아요. 그리고 날개를 푸덕거리고 자랄 쯤 되면요 독수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엄마 독수리가 그 큰 날개를 가지고 푸득푸득푸득푸득 하면 이게 털하고 부드러운 것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둥지가 아니고 이게 완전히 뭐 나무, 그런데 또 가시나무 같은 걸 물어다가 넣는데요 새끼들이 그게 안주하지 못하도록 새끼들이 불편하니까 거기서 불편하니까 나가야 되겠다고 기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새끼가 말이죠 이제 날아가려고 막 부두두 하다 떨어지면 그 힘없는 새끼가 땅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쫙 날아가 땅으로 가가지고 딱 날개 위에 얹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날개 하늘로 쫙 안 보이는 하늘까지 올라가가지고 또 떨어뜨려버리는 거예요. 떨어뜨려버리니까 이게 새끼는 죽는다고 날개를 막 푸덕거리죠. 제대로 날아갈 수 없잖아요. 푸덕거리다가 땅에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기 직전에 엄마가 또 가서 탁 날개에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는 거야. 쫙 올라가죠. 그것을 수십 번을 반복해가지고 이 날개에 힘이 돋고 나르는 법을 배우고 강한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 독수리 새끼를 가만히 두면 닭보다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독수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시켜가지고 강한 독수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립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소유자로, 능력자로 만드시기 원해서 하나님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고난, 어려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라요. 고난을 극복하려면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힘써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끝까지 변함없이 신앙을 지키며 인내할 때, 그래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축복으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환난 중에 특별히 인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복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시작. 네, 옆 사람 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다. 여러분,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함께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 고난을 복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고난 중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극복하는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고난 중에 그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 인내하게 될 때, 인내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기억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말고, 인간이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부지런히 기도해요. 평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1시간 하면 2시간 하시고, 평소에 새벽 기도하고 말면 나중에 낮에도 밤에도 점심 밥 먹으면서도 자면서도 꿈에서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서 해결이 될 때까지, 나에게 닥쳐온 문제와 고난이 해결이 될 때까지 생명 걸고 매달려야 돼요.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끝날 때까지 기도로 늘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시련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든 마귀가 주는 유혹이든 어떤 시험이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리학이 되어 따놓은 당상이에요. 따놓은 당상.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기.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 고통을 복이 되도록 역전시켜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이게 그저 이기고만 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기면 거기에 이긴 것만큼, 고난 당한 만큼, 어려움을, 고통스러운 것만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이라는 말이에요. 기어코라도 고난을 복으로 만들어내는 승리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